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사 시대의 그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고 잘 보지를 못하는 거죠. 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엘리는 이를 금하지 못하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육체적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 그리고
게으름 이런 것들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이 사무엘이 듣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의 표현을 보면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놀랄 만큼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이 엘리 제사장과 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무런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과 또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에 임할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놀랍도록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미 우리 앞장에서 오늘 3장이죠. 2장 말씀에서 어떤 한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이미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이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 집에서 노인이 없게 하리라. 노인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그 주신 그 수명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뭐 사고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증표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또 내가 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엘리 제사장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정말 놀랄만한 반응을, 놀랄만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또 무지, 또 게으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을 모르고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너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무엇 때문에 이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끔찍한 죄악을 졌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어둠 그리고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날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그것을 아주 자세히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을 좀 들어보시죠.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을까에 대해서 이런 모습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다 큰 장성한 아들들일지라도 이 초달을 하고 뭐 율법에 따르면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악까지 범하였으니 어떤 벌이라도 어떤 그 회초리라도 뭐 모자라지 않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엘리 제사장이 감당해야 됐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정말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마치 뭐 이상과 뭐 어떤 환청 같은 어떤 소리, 육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그럴 때에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라라고 가르쳐 주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 듣는 것은 뭐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그 집에 있을 그 엄청난 그 심판을 말씀하셨고 오늘 또 그 어린 사무엘 엘리가 같이 이렇게 회막에서 키우던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또 게으름 속에 빠져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반응하지 못했던 이 엘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또 이 헌신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그 육체적인 눈마저 잘 보이지가 않았고 또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과 게으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청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 우리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길로 회개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종의 자세로 주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